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9번째 계명,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거짓말 안 해 보신 분 없을 줄로 압니다.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로버트 펠드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 두 사람이 만나서 10분 정도 대화하는데 그 10분 안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할 것 같습니까? 네, 2번에서 평균 3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거짓이 입에 배인 사람은 10분 안에 10번도 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거짓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듣기 좋으라고, 예의상, 이런 거짓말을 뭐라고 부르죠? 하얀 거짓말. 제가 사실 계속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딱 좋아요, 보기 좋아요, 괜찮아요, 그 위로의 말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배 나오셨어요, 살 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운동을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이 예의상 하는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 또 두려움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짓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고, 또 불가피한 거짓말,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상대방이 해를 입거나 상대방이 죽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어요. 그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살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목숨을 살리는 이런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고, 또 악의에 찬 거짓말, 의도적인 거짓말,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험담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진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도 거짓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거짓말 반, 참말 반. 지금 옷을 벗어서 두려워서 숨은 거 맞아요. 그런데 뭘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고백은 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본질을 쏙 빼놓고 그냥 내가 옷을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결과적인 현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거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궁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또 어떻게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줘서 먹은 거 아닙니까? 하와는 또 누구 탓해요? 또 뱀 탓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하와도요, 처음에 뱀과 대화할 때부터 교묘하게 말을 바꾸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와가 뱀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만지면 죽을까 하노라.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생각을 추구한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신 적 없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약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말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꾸 덧붙여요. 여러분, 수도 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라고 얘기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와서 뭐가 돼요? 아파 죽겠다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와도 자기 생각, 만지기만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이 결국 인류 최초의 범죄, 거짓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9계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6계명이 뭐였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왜 내 이웃에 대하여 이 단어를 앞에 놓았을까요? 당시 이 내 이웃은 보호의 대상이었어요. 과부, 또 이 객, 고아, 나그네, 이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거짓, 셰케르라는 히브리 단어는 사기, 속임수, 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증거, 허위로, 속임수로, 사기로 증거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인이 되어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전자 검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뭘로 증인을 삼습니까? 눈으로 본 사람,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그 목격담을 통해서 증인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악의를 품었어요. 그래서 위증을 한다라면 꼼짝없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재판에 지는 거예요.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악의로,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으로만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거짓 증언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해요.
증언이 2명, 3명, 아니 10명 있어도 뭐가 있으면, 파워가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이 또한 뒤집어 엎는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얘기가 나와요. 나봇의 포도밭.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이 포도원을 탐냅니까? 이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은, 이 나봇의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은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가 없어요. 탐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기다리라고, 내가 얻어주겠다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불량배 2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돈 주고 매수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량자 2사람이 그의 앞에 앉고 백성이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여러분, 이 이세벨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불량자 2사람을 매수한 거예요.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왕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불량자 2사람을 통해서 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왕을 저주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봇을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거짓은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험담하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중상모략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은 사람은 속이 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짓으로 증언하면 이웃을, 동족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험담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쉽게 판단하고 확인되지 않는 말을 자꾸 옮기는 거, 그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나봇을 죽였던 그 불량배들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이지 않았지 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막 찌르려고. 뾰족한 화살을 들고 있는 거예요. 쏘려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어떻게 합니까? 때리는 거예요. 망치로. 칼로 막 찌르는 거예요. 뾰족한 화살로 너 죽어봐라 하고 막 내뱉는 거예요. 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고 한 영혼이 실족하게 하는 그 불량배들이 하는 일을 한국교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목회를 하길 원해요? 네,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합니다. 저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행복해 보이시죠? 그런데 이 행복하다가도 가슴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이를 어떻게 하지?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이 밝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데 이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 것 같아요? 목사님, 누가 저를 망치로 내려쳤어요. 목사님,
칼로 나를 찔렀어요. 목사님 뾰족한 화살로 저를 마구 쐈어요. 그 제가 상담하다가 누구예요 도대체? 말을 또 안 하세요. 누군가 말해주시면 불러다가 어떻게 좀 혼도 좀 내고 왜 그럽니까? 라고 할 텐데 또 말은 또 잘 안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 찔려보신 분 계십니까? 망치로 안 맞아본 분 계십니까? 화살 안 맞아보신 분 있어요? 이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시기심으로, 때로는 경쟁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오해로 자꾸 우리는 때리려고 해요. 찌르려고 해요. 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지무지한 거, 무서운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나면 괜찮아요. 떠나서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런데 떠나서 어딜 가요? 어디든 안 가요. 내가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말로 찌르고 때리고 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신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니 1년에 새 가족이 오는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늘 줄어든대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큰 교회는요 1년에 새 가족이 1000명이 와요. 그런데 그만큼 성장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들어온 만큼 또 어떻게 해요?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파서 나가고 이렇게 삐져서 나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 제9계명은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에게 해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의 입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증인을 서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바울이 이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세웠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유대인도 모이고 이방인도 모이고 상전도 모이고 종도 모이고 이 신분이 다른데 한 교회에 모였으니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모였지만 자기의 어떤 생활에 오던 이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언어의 습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루아침에 다 변화됩니까? 그렇죠? 그 언어의 습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흔들렸어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말 샤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썩은 과일, 썩은 부패한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썩은 과일이 어떤 상자 안에 하나가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과일들도 금방 썩게 됩니다. 부패한 고기가 있으면 금방 그 주변에 있는 고기는 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어떤 형제에게 성도에게 함부로 내뱉는 말
험담, 그리고 속임수, 중상모략, 이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얘기를 듣고 함부로 옮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와 같은 요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을 자꾸 덧붙여요. 특히 나도 미워하는 사람은 더 크게 갖다 덧붙여요. 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금방 한 것도 아니고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더러운 말만 하는 거예요. 형제를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을 보고 누가 슬퍼한다고요? 성령께서 슬퍼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창근아, 너 신앙생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너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너 그러면 되겠니?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항존직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왜 변하지 않니? 너는 왜 틈만 나면 험담하고, 너는 왜 그렇게 용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속임수만 쓰고 그렇게 이간질만 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근심하며 왜 슬퍼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의 형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이 당해보신 분들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내 목소리, 내 얼굴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가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 인간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익명의 사이버 폭력이에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거짓말의 칼날에 찔린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인격이 살해당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비극 앞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현대판 이웃 죽이는 이 거짓 증인들과도 같습니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그냥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이 악플러와도 같은 거예요. 이거 죄예요, 죄.
진리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불량배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악플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불만이 생겨요. 원수가 생겨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목회자들을 찾으세요. 장로님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상담을 하세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품고 있으면 이 원한이 자꾸 쌓여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더 힘들어져요. 하나는 그거 원치 않으세요. 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고 천국이 점점 다가오고 얼마나 기쁩니까? 아파도 감사, 돈 없어도 감사, 주님만 계시면 감사.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비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없어요? 귀신 들려도 이 사람 귀신 들렸네 쉽게 알아보는데, 귀신보다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우리가 똑같이 악담하고 험담하고 이간질해서는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변화된 삶이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제9계명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9계명은 우리의 입술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으로 삼으라는 명령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부끄러움을 보았을 때 그것을 동네방네 퍼뜨리는 자는 사단의 종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명예를 좋게 해석해주고 변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루터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도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됐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덕을 끼쳐야 되잖아요.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하고 교회 한 번만 와도 돼. 야, 평생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 어떻게 교회 한 번 안 가볼 수 있겠냐? 너 절에 많이 가봤지? 교회도 한 번만 와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와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말, 샤프로스,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 말을 자꾸 옮기는 게 아니라 그 더러운 말, 그 약점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면 덕을 세우는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아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은 거예요. 자꾸 사람을 찔러요. 아프게 해요. 그러나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뭐다? 약이다. 개역개정에는 약약이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의 말이 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보면 근심의 표정이 있어요. 아파요. 그 말로 여러분들 치유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내라, 사랑한다, 이겨낼 수 있다, 잘하고 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늘 오후 창예배 동행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 3040들 얼마나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쁘고 힘들고 육아하고. 여러분, 격려의 말
도움의 말을 마음껏 쏟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 좋은 말로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미워하고 싫어하실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것도 7가지가 있대요. 우리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7가지 중에 3가지가 뭐예요? 거짓말과 관계된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누가 싫어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중에 7가지가 있는데 3가지나 거짓말과 관계가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 거짓말의 종류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성도들을 해하려고, 가족을 해하려고, 직장 동료를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캐나다 사람이에요. 장 그레띠앙이에요. 이분은 입을 보시면 안면 근육이 마비되어 있어서 또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말이 어눌해요. 근데 이분이 1993년도에 캐나다의 총리가 되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연이어서 캐나다 총리가 된 장 그레띠앙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거 유세에 이렇게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열심히 어눌한 입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보시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빨리 사퇴하시오! 라고 막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자 장 그레띠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여러분 말 얼마나 우리 잘합니까? 그렇죠? 너무 말을 잘해서 너무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거짓말을 쏟아내고 악담을 쏟아내고 험담을 쏟아내고 이간질을 쏟아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행동을 우리 한번 이제 사인으로 좀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샬롬. 이게 만나면 샬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335 모여 있을 때 누군가가 막 악담을 해요. 막 이간질 하는 것 같아요. 진실, 사실도 아닌데 팩트 체크도 안 됐는데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 샬롬. 다 같이 시작. 샬롬. 네, 이러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으로 물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와보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와, 따뜻하다. 분위기 너무 좋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기쁨 나눔 주일 한 수백 명이 올 텐데 와서 이 천국 잔치가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9계명을 잘 기억하셔서 내 이웃을 헤아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같이 시작. 샬롬.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악담하고 뭔가 이간질하고 뭐 할 말이 아닌다 하면 샬롬 하고 그 자리를 떠나도 돼요. 싸우면 되니까 그냥 깨닫게 하고 그냥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 깨달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